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작년 8월부로 23년에 백석 그 학원에서의 그 가르치는 사역을 마감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뭐 하느라고 열심히 저는 제가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고 그 당시 착각을 할 때 꽤 많았지만 돌아보니까 내가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 열매를 맺었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건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행복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기간이었더라고요. 나 같은 돌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분의 작업실에서 깎아내시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내 안에서 끄집어내시고자 하는 형상을 만드시기까지 주님이 수고하신 기간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23년이 그냥 금방 지나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빠르지? 삶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말 했어요. 아휴, 정말 꿈꾸고 깨어난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야, 그대로 말하면 꿈을 꾼 것 같아. 너무 격렬하고 또 너무 막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다사다난했던 꿈을 꾸고 내가 일어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뭐게요? 여기서는 한 명도 얘기를 안 하네? 역시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일장춘몽. 인생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뭔지 이해할 것 같아요. 꿈을 꾸고 깨어난 듯한 마음. 그게 아마 우리가 더 살아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의 책을 참 좋아하고 개신교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분이에요. 유대교 아주 심오한 구약 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은 또 많은 신약의 개신교 신학자들이 그 책을 모티브로 해서 또 안식이라는 책들을 썼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신학자인데 이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에는 굉장히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처음 듣는 그렇지만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을 주시는데 흔히 우리는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간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흐른다 이런데 사실은 이분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은 가는 게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달리고 있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창밖을 내다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풍경이 막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풍경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KTX를 타고 부산행 티켓을 끊고 앉아 있으면 막 풍경이 지나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산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 헤셀은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공간의 사물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시간이 결코 소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스페이스가 이 공간이 무한한 영역을 시간의 영역을 달리고 있음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세계가 낡아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단위로 만들어서 카운트하면서 시간이 마치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보통 사람들이요, 이 시간을, 세월을 본질적으로 덧없는 거라고 여겨요. 아, 인생 무상이야. 세월이 무상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의 사물들을 자꾸만 변해만 가고 있는 세상의 안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시할 때 모든 것들이 덧없고 허무하다는 상념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떠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은 덧없다, 인생 무상이다, 때때로 인생의 허무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세월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변해만 가는 세상의 것들을 주목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라는 이름이 붙은 시편 90편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르게 낡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신학자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속에 우리가 흐르면서 소멸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나는 조금 더 소멸했어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이 말씀은 우리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하는데, 이 낡아지다의 헬라어 안에는 우리가 파멸되어 가다, 못쓰게 되어버리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모든 것이 낡아지는 이 사라져가 소멸하는 이 공간 안에서 사는 우리도 점점 파멸되어 가듯 못쓰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을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지만, 소멸해 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다. 변해야만 가는 세상에 주목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덥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움켜쥐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 무상이다, 삶이 허망하다라는 그런 허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쓰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세상이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솟아오르듯 속사람은 점점 더 하늘나라에 맞는 체질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볼 때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분들은 나보다 천국의 인격이, 천국의 세포가 점점 더 나보다 많이 성장한 분일 거야 라는 게 정확히 맞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모든 사람이 더덥다고 말하는 인생이 사실은 의미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얼굴이 빛나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고 언제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 표정과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좋은 기운을 안겨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제가 예전에 암에 걸려서 몇 년 투병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의 고백인데, 당시 바울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았는지 잘 알죠. 그렇죠?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던 로마 치하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고 전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그 땅에서 발붙이고 사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의 증인들은 어디 머리 둘 곳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 똑같은 거죠. 예수의 증인들로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던 누리던 평범한 삶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한, 어디에서 오래도록 거주하면서 아들, 딸 낳고 살고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잡히면 죽임을 당했고요, 고문을 당하기 일쑤고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 누구보다도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겪은 환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런 고난들을 환난에 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이 없었다는 말이, 가벼웠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도 없이 떠돌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고생하고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기 일쑤고 늘 굶었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광야에서 그렇게 유리방황했던 그 셀 수도 없었던 나날들이 자기가 장차 맞이할 영광에 비하면 가벼운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의 목록들은 영광으로 나아가는 재료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다리가 되어준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은 그 영광이 이 땅 위에서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크고 영원한 영광을 거론한 배경에는 바울만의 특별한 경험이 자리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그는 살아생전에 자기가 가본 천국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거예요. 그가 환상 중에 보았던 어떻게 보았던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는 3층 천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후에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 어서 세상을 떠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나는 이 땅에 사역이 남아있다. 신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2000년이 지난 우리들보다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종말에 가까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임박한 종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 당시에 천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떠나실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시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고 임박한 종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곧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며 그 현실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땐 정말 2000년 뒤에도 예수님이 안 오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믿으면서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올까? 네, 이런 질문이 더 많지 않아요? 정말 올까? 언제 올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실 그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생생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이건 뭔가 다른 뜻이 있는 것 아닐까? 라고 때때로 질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살아생전에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고난당하는 자기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곧 오시리라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교인들이 속은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긴박성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일에 자신을 드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너무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렇게 종말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영광스러운 개인적 종말을 맞이했어요.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영원할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는 속성을 지닌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덧없는 땅의 것들을 움켜쥐려는 일을 멈추고 다가올 그 나라에 주목하라고, 그 나라를 향하는 종말론적 비전이 현재의 삶을 견인해 가라고, 이끌어 가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세계를 향한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죠. 바울은 하루를 그렇게 영원처럼 살면서 매 순간마다 자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기가 본 그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끝내 아름다운 그 하늘나라의 광경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경험했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광경은 고단한 바울을 언제나 등대처럼 이끌어 주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의 삶을 바울은 모든 그 국면들을 영원이라는 가치에 비추어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들은 위에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영광과
여러분이 그토록 오르려고 하는 자리와 명예와 안락한 생활도 진짜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 그것들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태양 앞에 촛불과 같은 존재들이고 진짜의 영광 앞에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진짜 아름다움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요. 가장 훌륭한 보석들도 가끔 우리가 언론에 나는 거 보죠. 어느 왕관이 얼마짜리고 보석이 몇 캐럿짜리가 얼마나 많이 박혀 있고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세상의 것들입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보화들이 어떻게 비유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가는 문구점에 있는 왕관들 보십니까? 네, 막 이런 봉 같은 거 막 보석이 박히고 여왕들이 쓰는 왕관 같은 것들을 보십니까? 알알이 박혀 있는 그 보석들의 질을 보십시오. 어떤가? 저는요 때때로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은요 진짜 수천만 달러짜리 왕관과 문구점에서 파는 어린아이들의 그 왕관 비교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입니다. 두 개 다 세상의 것들이죠. 세상에 없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은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영광을 본 사람들은 정말 다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늘의 상급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천안백석대학교에 있을 때 교직원 채플에 서울의 삼일교회 송태근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잊지를 못해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아서. 어느 날 송 목사님께서 신학교 목사님, 동창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30년 만에 전화를 했다고 막 아는 척을 하시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더래요. 누군지. 그래서 기억이 안 났지만 그분이 자꾸 만나자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주듯이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래요. 얼굴엔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거죠. 알고 보니까 친구 목사님은 강원도 춘천에서 30분이나 더 들어가는 깊은 산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교인이래 봐야 노인 몇 분밖에 안 계신 교회였답니다.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 사역을 하고 다녔지만 잘 되질 않았고 밀려 결국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는데 생활이 되질 않으니까 헌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노인 몇 분이 계신데. 그래서 사모님이 두부 만드는 거를 배우셨대요. 두부를 자판에다 놓고 등산객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곤 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라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렇게 고생했지만 자식들을 너무나 잘 키워주신 거예요. 두 아들이 공부를 다 잘했는데 둘째가 특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대기업이 주는 4년 동안의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그 기업으로 요직으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취업까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취업만 하면은 길이 열리는데 서울대를 졸업하는 그 아들이 이제 결혼했는데 주례를 부탁하려고 이분 이제 송태근 목사님께 그 시골의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죠. 유명한 친구 목사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계속 하는데 들어보니까 서울대 졸업을 앞둔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께 와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대학 입학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순간 너무나 충격을 받은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대요. 왜 그게 하필이면 너냐? 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이
내 목회의 고생도 좀 덜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상상했겠죠. 우리 사모가 저 두부 파는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 힘든 삶이 좀 펴질 텐데 라는 순간의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꼭 정신이 들어서 바로 목사님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 너무나 창피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같이 3개월을 기도해보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하고 일단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 그 강원도 산골 교회에 친척들이 계속 드나들더래요. 안 오던 사람들이 와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개를 좀 말려야 된다고. 친척들이 다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냐고. 이제 명문대 졸업하고 모두가 원하는 그 대기업에 들어가서 저만큼 행복의 길이 이제 보이는데 말이죠. 아버지 목사님도 솔직히 아까운 마음이 들었대요. 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죠. 3개월이 지나고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묻습니다. 그래, 어떻게 결정했냐?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나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진짜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까울 게 없잖아요. 이후 그 아들은 신학교에 입학했고 송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송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 그 학교에 집회를 가셨는데 강당 뒤에 초라한 모습으로 맨 끝에 앉아있는 그 형제가 보이더래요. 보니까 자기 아내와 같이 왔어요. 그 형제 아내를 보니까 너무 얼굴이 수척해 보여서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됐냐고 물었더니 요즘 입시 공부를 다시 해서 힘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자매 역시 같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다니다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 어떤 것을 자기가 준비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의료를 배우는 게 좋겠다 싶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의대 입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너는 얘를 뭘 믿고 시집을 왔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또 목사 기죽이는 말을 하더랍니다. 얘를 믿고 시집 왔나요? 하나님 믿고 왔지. 결국 부인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지가 10여 년쯤 되거든요. 저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선교사로 갔을까? 언제 떠났을까? 계속 궁금해져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깊은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에게도 얘기를 해줬던 그런 스토리라.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삼일교회에서 사역하던 제 후배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있었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너 혹시 그 간증 기억하냐? 혹시 그냥 한번 알아봐줘. 기회가 되면. 그랬더니 금세 알아봤어요. 물어본 거죠. 그러더니 친구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송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삼일교회 집회를 한번 와달라고.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차 마시면서 교제하고 이런저런 얘기, 그 친구들 얘기를 나누는데 부인은 현재 의대 본과를 졸업하고 인턴을 거치고 레지던트가 되었어요. 남편 형제는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전문의가 되는 데는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과정 마치고도 특히 수술의 경험을 제대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의사가 되기까지는 12, 13년 정도가 걸린대요. 두 사람이 헌신하고 준비를 시작한 것이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분들은 이제 거의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복음 사역에 자신들을 들인 후 길고 긴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들의 남은 평생의 삶을 바칠 아프리카를 향해 출발할 때가 된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이 풍요로운 땅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들은 이 땅의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그들의 사역지를 향해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광을 본 것이죠. 그 좁은 길 너머의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미 보장된 미래를 포기할 수 있었고, 모두가 출세하지 못해 안달인, 모두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지 못해 안달인 이 상향적 세상에서 하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랬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자기 백성과 고난을 받기를 자처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음은 더 좋은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영광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너머에 진짜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모든 것을 참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 형제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허망하고 거짓된 세상 영광을 참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체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나를 위해 주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나의 꿈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리고 변함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가치관과 모든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슬러 올라가는 참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날을 추구하는 성공과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이 진리를 나누고 살아내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이 땅에서의 웰빙을 위한 수단 정도가 될 수가 없으며 그 자체로도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헨리 나우에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역설은 완전한 참 자유는 하향성을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것이다. 모두가 높아지고자 하는 이 상향적 세상에서 눈을 돌려 주달리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복음의 광채를 드디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론적 믿음에서 우리의 진짜 비전이 나오는 것이며, 그런 공동체가 참된 차세대의 비전의 사람들을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야망 어린 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붙드는 교회, 세상의 인적인 인정과 수적인 부흥과 웰빙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을 날마다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상상력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날마다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주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들, 이 하늘 비전을 품은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햇셀의 안식이라는 책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영원히 한 날을 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내어주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루는 영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루의 모든 일은 영원의 일부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내 몫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젠가 우리가 만날 영원한 영광으로 건너가는 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시적인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요,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저물 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졌느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우리의 전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사랑입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내 전부를 걸고 사랑하는 사랑. 자신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쁘게 나를 내어주는 사랑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눈으로 볼 때 우리들의 삶은 너무나 허망하리만큼 짧아요. 곧 우리에게도 서둘러 떠나가는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육체로 인해 가려졌던 장막에 걷히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그분의 실체를 확연하게 보는 날이 올 때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과 고통과 기쁨과 사랑과 미움과 눈물과 고난, 이 길 너머에서 우리들의 모든 질문은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걸었던 나를 위해 예비된 영광을, 그 진짜 영광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내어주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인생, 순간순간이 사랑할 기회 드린 이 하루를 후회 없이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나날들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십시다. 그런 영원성의 가치를 품은 비전의 사람들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더욱 성장하고 나아가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서 오는 그 빛을 우리에게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이 공동체를 비추사 빛 안에서 행하는 저들이 되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주의 나라 향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으로 드러내는 보여주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